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은 다른 말로는 판관기, 재판을 하기 때문에 판관기라고도 하는데,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인데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 왕이 아니었냐면 왕은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그렇게 물려받는데, 이 사사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사사여서 아들이 사사 이렇게 물려받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는 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들이 좀 있지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유명했고, 그런데 그 사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12사사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유명했던 이유가 있지요. 삼손은 힘이 아주 셌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 영화로도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잘 살펴보시면서 예전에 이런 포스터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제 초등학교 때 이런 포스터가 길에 대한극장, 삼손과 드릴라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때 정말 처음에 그걸 보고 삼손은 알았는데 저 드릴라라는 여자를 몰라서 삼손과 고릴라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릴라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자, 이분의 삶은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도 큽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삶의 교훈 제대로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내 삶이 바뀌겠죠.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 삶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자, 블레셋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적이었다. 그리고 강력한 적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은 해양민족, Sea People이었습니다. 자, 그리스 쪽에서 이주해온 해양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키가 컸죠.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그리고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다고 하는 쇠로 된 무기,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야지 대장간이 있었다.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저 블레셋을 한글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시니까 뭐랑 비슷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적에게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당시 성인의 평균 수명보다도 긴 겁니다. 40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저 블레셋 사람들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에서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아마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갔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한 가정의 불임 문제였습니다. 한 가정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두 개가 매치가 되십니까? 이 두 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당하고 망하고 있는데 이 집이 아이를 못 낳더라. 이게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관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부족한 게 있는데, 우리 집에 이 문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정만의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민족을 구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십시오. 내 기도 제목은 사사로운 기도 제목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도 제목이다. 이 사명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수업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영국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영국에 딱 가서 하숙집에 들어가니까 하숙집에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앉아서 신문을 보시더랍니다. 자기를 딱 보더니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젊은이, 세상이 자네 손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거 뭐 노인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덕담이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냥 하는 덕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 중에 독일군 포로 하나를 잡았습니다. 독일군 포로 하나를 잡아서 포로를 차로 포로 캠프로 이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이 잠깐 서 있는 사이에 이 포로가 훌쩍 뛰어내려서 도망을 가더래요. 도망을 가니까 당연히 자기는 쏴서 죽이려고 총을 겨냥하고 있는데, 옆에 있었던 자기 상사가 쏘지 마.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둬. 살게도. 저거 하나 죽여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자기 상관이 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도망간 포로의 아이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군인은 제대를 했고 그 신분증은 자기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때 내가 놔줬던 그 사람이 누굴까? 딱 꺼내서 보니까 그 이름에 아돌프 히틀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돋더랍니다. 내가 만약 그때 도망치고 있었던 그 포로를 쐈으면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을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청년, 자네의 손에 미래가 달렸어. 세상이 달렸어. 열심히 살아.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만약 마노아가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구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누가 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어쩌면 조금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고,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노아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아이들을 바른 크리스찬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누아를 통해서 좀 비결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을 나실 사람 혹은 나실인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실인, 나실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은 보통 적게는 30일, 하나님 앞에 30일 동안 내 아들, 내 딸 혹은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고요. 길게는 라이프타임,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실인은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의 시체, 죽은 동물의 시체 혹은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머리를 자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마시니까, 그리고 부정한 것은 만지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머리 안 자르는 건 뭘까요? 아니 머리는 좀 잘라야지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머리를 자르면 내가 불편하죠. 머리를 안 자르면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고 여러분 나의 모습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실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머리를 길고 수북하게 하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이 죄 짓지 않게 조심해야지. 저 사람한테 술 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한테 더럽고 부정한 것은 아예 미리 좀 피해줘야지. 내가 조심하고 남이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 달고 술집 가시면 술 줄까요? 친구들이? 아마 안 줄 겁니다. 아마 그런 효과일 것 같습니다. 자, 나실인으로 키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노아는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바르게 잘 키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나실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랄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려니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무슨 노래를 부르죠? 동요, 애들 부르는 노래를 부릅니다. 동요가 있어요. 가사도 아름답죠. 근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아이들한테 동요가 따로 없는지 아이들이 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불러요. 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하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가사가 좀 궁금해서 좀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적인 얘기예요. 성적인. 초등학생이 그걸 내용도 모르면서 부르면서 외웠어요. 외워서 계속 여러분 그 외운 게 머리로 가고 가슴으로 가지 않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세상에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진화론 배울까요? 창조론 배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교회 가서나 하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지요. 세상이 진화됐고 원숭이가 사람 된 거라고 가르치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 identity crisis, 정체성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잡아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잡아줘야 되고 여러분 교회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건 일주일에 7일이에요. 어느 교육이 더 강력하고 어느 교육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 하나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참 놀라운 게 그 친구가 자기 자식들을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자기가 책 놓고 가르치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걱정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대학 가기 어려울 텐데. 그랬더니 집사예요. 집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나는 내 자식이 믿음으로 자라는 게 더 중요해.
좀 고집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 집사 친구의 그 믿음에 감탄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내 아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게 중요해. 요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면 밥 굶고 살겠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저는 이 맛에 그냥 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셨다는 분이셔서 이분의 설교를 연구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이분의 설교 참 도전적인 설교입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뒤에 어떤 기자가 가서 이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볼 만 하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집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우리 어머니 설교는 최고였습니다. 기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언제 어느 집회에서 했던 그 설교를 기대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랑 드렸던 예배와 우리 어머니의 설교가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어머니가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들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이 아이들을 최고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교육 없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삼손처럼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손을 마노아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습니다. 머리 자르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않고 죄 있는 데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손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랐어야 하지요?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삼손이 지나가는 거 보면 아이고 저기 목사님 오시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하지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은 정말 12사사 중에 가장 엉망진창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야 될,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 여자만 좋아해서 블레셋 여자만 데리고 살았어요. 복수를 한다고 여우를 한 마리 잡더니 여우 꼬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여우가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블레셋 사람들 논밭에다 집어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버려요. 애니멀 어뷰즈. 나귀 턱뼈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끝내는 들릴라라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여자, 창녀인데요. 이 여자 하나한테 빠져가지고 내가 사사면 뭔 사사냐, 나는 그냥 너 좋으니까 너랑 살자,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그렇게 키웠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립해서 대학 갈 때까지 나실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줄을 쥐고 계시잖아요. 너 용돈 안 줘, 너 그라운드. 이러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품을 떠나서도 그렇게 살까요?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제가 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웁니다. 믿음으로 키워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저녁 때 기도하고 자요. 기도 안 하면 잠 못 자요. 나실인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 품을 떠나서도 그렇게 살까요? 그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한 반 정도는 목사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한 반 정도는 목사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아들, 딸들을 보면서 정말 뭐 아니면 도다라는 이야기를 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바르고, 저 친구는 정말 목사님 아들 같네. 저 친구는 정말 목사님 딸 같네. 라는 친구가 한 반 정도고, 반대는 제가 교회를 다니나? 이런 친구들이 반이에요. 중간에는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이럴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 믿음으로 안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한 20년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아이들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르쳐서 되면 교육을 하세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노아의 태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노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 마노아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마노아의 자세는 주여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주여,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알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지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그 가르침은 잊을지 몰라도 그 기도는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잔소리는 줄이고 기도는 느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잔소리는 줄이고 기도는 느리자. 아멘이지요? 기도로 우리의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12사사 중에 삼손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슈퍼맨 있죠? 배트맨,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그 원래 모델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전쟁을 나가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삼손은 항상 혼자 나갔어요. 슈퍼맨처럼. 슈퍼맨은 누구랑 같이 안 하죠? 항상 혼자 나가서 싸웠어요. 그만큼 힘이 충분했던 사람이 삼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창녀 하나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들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절의 말씀, 1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꾀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아멘. 삼손이 하도 골칫덩어리니까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당시 삼손의 애인이었던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가서 제안을 하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좀 알아내라. 알아내면 우리가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준다고요? 은 1100세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계산이 나와야죠. 은 한 세겔이 얼마냐면 당시의 성인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래요. 4일 일해서 받는 돈. 그러면 여러분 나눠보시면 되겠죠?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으니까 6일을 일한다고 계산하면 여러분 벌써 계산이 다 나오셨죠? 제가 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5년에서 20년 동안 일해서 안 쓰고 일해서 버는 돈이 이 은 1100세겔인 거예요. 15년에서 20년. 대단한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전체가 아니죠. 얼마요? 거기 나온 지도자들이 각각 그만큼 주겠대요.
그러면 곱하기 지도자 수. 근데 지도자 수는 안 나와요. 평생 팔자 고치는 돈입니다.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뭐 드릴라가 이 유혹에 넘어갈 만하죠. 그래서 드릴라가 끝내 방법을 찾아냅니다. 뭐였냐면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머리를 싹둑 잘랐더니 힘이 빠져서 완전히 일반인 바보가 되어버렸더라.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간지로도 인서트로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10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거기 넌센스 퀴즈 나오죠. 그 넌센스 퀴즈 대비해서 한 개만 여러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미용실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모르시겠어요? 삼손. 평생 안 잘라. 미용실 망합니다. 여러분 삼손 미용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망합니다. 이런 거 잘 맞추셔야 되는데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얼마나 길어질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식사 전이신데 이런 사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잘랐을 거예요. 커서 자기가 안 잘랐을 테지. 저만큼 길어요. 삼손이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길어서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시죠? 여자분들이 싸우면 왜 머리채를 잡는지? 머리가 기니까. 이게 약점이란 말이죠. 삼손은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7갈래로 땄습니다. 7갈래로 땄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1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아멘. 자, 머리를 자르고 나니 삼손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그냥 일반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착각은 무엇이었냐면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진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빠졌죠.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삼손이 생각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사사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방탕하게 거룩하지 못한 블레셋 여자들하고 살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머리만 기르면 힘이 세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라서 삼손의 힘이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길다고 힘이 세면 여자분들이 힘이 가장 좋게요. 물론 여자분들이 힘이 좋긴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을 썼던 것은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고 그가 나실인으로서 지킬 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즉,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가 힘이 아닙니다. 머리를 잘라서 대머리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려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힘이 아니에요. 머리를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밥심? 여러분, 삼손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인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좀 두둑하면 힘 좀 나십니까? 여러분, 삼손같이 난 머리 길면 힘세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힘 좀 쓰지, 내 알통을 좀 봐라. 여러분, 삼손 같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는 든든한 내 자식들이 있다. 여러분, 삼손 같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을 확인하시려면 삼손이 언제 다시 힘이 생겼나를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삼손이 머리가 자라서 힘이 세졌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더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힘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삼손이 그래서 끝내는 3,000명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머리에서 온다, 다른 곳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힘이 온다. 이 사실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